지난 겨울 우리는 유난히 춥고 또 길고 눈이 자주 내리는 겨울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은요, 잔인한 사월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사월이라기에는 좀 매서운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찾아왔습니다. 피천득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5월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5월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겨우내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잿빛 그런 나무들에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고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의 달이 가정의 달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야말로 생명의 요람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못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실록의 달이자 동시에 가정의 달인 이 5월 동안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온 교회가 5월달 첫째 주일로 예배하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들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볼 주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사랑은 나쁜 생각 안 하는 것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사랑은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그 헬라어 문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은 다른 이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안에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교회가 생명과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은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악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쁜 것, bad thing 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약한 것, weakness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이나 약한 점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전에 한번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영국인이고 요리사는 이탈리아인이고 정비공은 독일인이고 연인은 프랑스인이고 이 모든 것을 스위스 사람이 조율하는 곳이다.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경찰이 독일인이고 요리사가 영국인이고 정비공이 프랑스인이고 연인이 스위스인이고 이 모든 것을 이태리 사람이 조율하는 나라. 지옥이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하여간 나중에 물어보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런가?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의 장점들만을 다 모아놓으면 그 장점들만이 모인 곳이 천국이고 단점들만을 다 모아놓으면 단점들만 모인 곳이 지옥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그런 기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 넘칠 때는 그런데 장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도 그 장점들이 가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점보다 장점을 크게 보는 한, 그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수록 장점이 점점 작아져 보이고 단점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은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연애 시절이 그렇지 않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장점과 단점의 비율들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시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만 있는 남편도 없고 단점만 있는 남편도 없습니다. 장점만 있는 아내도 없고 단점만 있는 아내도 없습니다. 장점만 있는 자녀도 없고 단점만 있는 자녀도 없습니다. 장점만 있는 부모도 없고 단점만 있는 부모도 없어요. 장점만 있는 성도도 없고 단점만 있는 성도도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단점들을 보기 전에 장점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못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이전에 격려하는 것이고 비난하기 이전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한 갈대에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에 무슨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1인치도 밝힐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꺼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단점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은 다른 이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해석은 현대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현대에 번역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번역을 해요. 예를 들어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기록을 해요.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된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 바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It keeps no record of being wronged. 그러니까 사랑은 남에게 부당하게 취급당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설명할 때 이 부분에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자꾸 마음에 담아두거나 기록해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당하게 취급받았던 기억 또는 잘못 취급받았던 기억들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기만 하면 이것은 뭔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핀칠리에 그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죽어갔던 많은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신발들이라고 하는 한 미술 작가의 작품이 있고, 그 기억의 신발들이라고 하는 작품 앞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Forgive but don't forget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과거의 불행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이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교훈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부당함이 미래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랜 잘못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기억에서 지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용서한 잘못을 온전히 덮을 때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 한 성도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셨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라고 생각되면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행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사해 주시는 것은 건망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치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온 의지와 온 능력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다른 이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며 참된 사랑의 열매 맺어가는 목양 공동체에 속한 온 가족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